지금까지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성령께서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이제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중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 좀 비교하면서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구원의 은총에 따라서 부류를 나누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척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네 번째까지 살펴보면서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구원의 은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는 이단들, 각종 사이비 이런 거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도 있고,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대로라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언제나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세상에서 완전한 부패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선한 업적을 쌓고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선행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들이 정말 유명한 이렇게 사람이고 높은 포지션을 가졌고 돈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면 무슨 수재가 나서 수재 의원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능력 있고 명망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배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선행이 선행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본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성경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떤 선행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이 천성을 따라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일반 사람이죠, 천성을 따라 선행을 한다는 것은 돌에서 기름을 짜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돌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형식적인 크리스찬, 영어로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유식한 척하지만 무식한 것이죠.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 그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구원의 가장 기초이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명목적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열심히 믿었다고, 어머니가 열심히 믿었다고 그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셨어요. 그 모으신 이유가 첫째는 뭐라고요? 성경에 첫째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알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는 곳입니다. 혹시 마음이 상한 자, 실족한 자, 말씀에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돌아보면서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눠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첫째 사명이에요. 우리 안에서 돌아보지 않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동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지원교회 안에 명목적인 신자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혹 만약에 천국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있어요?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셋째 부류의 사람도 문제 중에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외식하는 데 있어요.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착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 열심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상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막 부딪힙니다. 자기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인 자기 열심의 행태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구원의 문제는커녕 혹시 그 사람이 죽을 병에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물며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나 타 종교는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은 다 자력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불타가 되고 선행을 해서 업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행위 구원자들, 성경의 가르침과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예배장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심히 껴서 그것을 잘 꿰도 삐뚤어지고 잘못 옷을 입은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나 명목적 신자나 바리새인 같은 외식주의자들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부류의 중생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류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갑자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는 당시에 고위층이고 또 굉장히 학식이 많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어떤 법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도 들어가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의회의 일원이니까 굉장히 권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막 들려왔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은 선지자인가? 선생인가? 막 궁금해하다가, 선지자도 아닌 거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3장 3절에 뭐라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면서 이 중생, 거듭남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 6절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마지막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을 이제 너는 좀 알 때가 되지 않겠냐.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왜 너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당대에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 혈통만 받는다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자신들의 말하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은 그런 것으로부터 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졌고, 또 사람들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 거듭난 어떤 역사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이고 심지어 성령은 이미 떠났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약시대 처음 예수님 당시 왔을 때에 전혀 알지 못하니 이제는 네가 알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 누구냐?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이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말씀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모르니 그 예표되고 예시되고 증거되고 예언되었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봐도 보지 못하니 이제는 네가 알 때가 되지 않았냐.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 구원자를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 이 내용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너무 이제 척박한 땅에 이제 불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어떤 치료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들어서 올려라.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보면 산다고 그랬을 때 다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니 무슨 독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놋뱀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놋뱀을 보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중생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는데, 이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은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중생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중생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저분은 일반 선지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저분한테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알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뭔가 궁금한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에 나갈 때가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증거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부르심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항거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거를 항거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신대원 전도사라고 하면 나이가 20대, 30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도 오세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는데 20년 돌아왔습니다. 10년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거하다가 10년, 20년, 죄송합니다, 생고생하고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부르심을 이제 마지막 때라도 할지라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명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 거예요. 궁금한데 낮에 가면 창피하니까 가는데 성령께서 아마도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밤에 은밀하게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심정으로 갔는데 그것이 밤이었던 거예요. 이 밤에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9장에 다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밤에 니고데모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부추겨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밤에 찾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을 쏟아서 그 밤에 아마도 정말 확신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겠죠. 그런 증거가 나중에 이제 그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밤에 성령께서 부르셔서 그 밤에 그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영적인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제쳐놓고라도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쉽게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부요함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 조금 막연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예배나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오는 신령한 젖이나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곧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성경 필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늘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눈으로만 보던 성경하고 필사를 하니까 와 정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그렇게 정말 알아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증거인 것이에요. 중생의 증거. 두 번째로 중생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룩함에 관심이 있어요. 거룩함.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함에 관심이 있으니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소리는 나지만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을 받았는데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라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육신의 정욕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으로 사는 것이죠. 육신을 쳐서 죽여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힘도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몸을 지탱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 하고 거룩한 산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책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은 죄에 대해서 찔림을 갖고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죄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룩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집사님 권사님이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룩함에 관심이 있을수록 내가 조금이라도 한 그 행함과 말과 눈빛과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죄의식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고 산 제사로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중생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헌신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나고 그 행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을 디펜스합니다. 변호합니다. 바리새인 중인데 바리새인 논쟁 중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의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이렇게 사람을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느냐 이렇게 변호를 하다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그 돌무덤에 갇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이제 그 린넨으로 막 감싸고 거기에 몰약과 향유를 부어서 썩지 않게 하거든요. 유대인의 장례 방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몰약과 침량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것을 내놓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증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중생한 성도는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로마서 12장 1절 넘어가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세대처럼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성령의 경험을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였는데 우리가 혹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면 이제 키가 작아서 보면 이제 땅을 이렇게 눈높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키 큰 사람은 위에를 보지만 키 작은 아이들은 밑에를 봐요.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심에 염려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땅을 쳐다보고 걷죠. 우리의 눈이 땅만, 이 땅의 근심과 걱정에만 둘러져 있으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오늘 저녁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늘을 몇 번 보셨어요? 하늘을. 저 광명한 해가 떠 있고 저 아름다운 구름이 있는 하늘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땅만 보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에 탐닉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기성 세대들은, 성도님들은 이러한 지금 현 세대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MZ세대 청년들은요, 하루 종일 핸드폰과 노트북과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하루 종일. 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눈이 풀려 있어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도 많고 집에서 3년째 나오지 않는다.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중독이 돼서. 이놈의 이 기술 발전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요. 하나를 보면 알고리즘대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에 대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끼면 계속 취업만 나와. 취업만. 그러니까 나쁜 거 보면 계속 나쁜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핸드폰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술적으로. 심지어는 이 핸드폰에요, 우리의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 인식의 기능을 이렇게 켜놓잖아요. 핸드폰을 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얘가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 막 부동산 얘기하다가 나중에 핸드폰 열면 부동산 광고가 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탐닉하고 살고 있는가? 자, 이 청소년 교육, 청년 교육이요, 정말 이 한국교회 미래를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정말 이렇게 예배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정직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 정말 정직하게 자라야 되는 정직이 무엇인가? 여러 정직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정의를 내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직이란 나의 어깨 뒤에서 내가 하는 것을 봐도 내가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이다. 네? 자기 혼자는 뭘 보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뒤에서 어깨 너머에서 나를 보는데 내가 찔림을 받아. 그럼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는. 네? 참으로 이렇게 죄에 탐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의 경험을 가졌어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전통, 이력만을 자랑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의 이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뜨겁게 지금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현재적인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왕년에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뭘 하겠어요. 현재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오늘 그렇게 연수가 많아지고 이력이 많아져도 그런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72년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70년을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70년을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나가겠습니까? 뜨겁게. 정말 날마다 중생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의 교회로 몰려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복음의 비전으로 교회가 70년을 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오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기적은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중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이제 출애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백성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아마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 구원 역사를 확신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홍해로 몰고 가는 것 듯해요.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막 애국 군대들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막 병거로 막 쫓아와요. 하나님은 계속 방해를 하시죠. 그래놓고 가서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밤새도록 이렇게 벽을 쌓아놔요. 그러는 동안에 애굽의 군대들은 어떡합니까? 막 흑암과 구름으로 뭐 여러 가지 바람으로 막 막아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 200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렇게 다 건너 끝자락에 애굽 사람의 눈을 열어서 이제 추적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홍해의 정 가운데에 들어왔을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고 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이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서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 수영을 배울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몸에 힘을 빼라고. 운동하는 사람 다 힘을 빼야 되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밤에 구원을 주시는데, 그 밤이 뭡니까? 우리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내가 교만해지려고 어떤 것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가장 책망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귀한 목회를 감당하였지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오늘 중생을 배웠는데, 중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의 감격한 삶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한 삶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나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생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중생의 은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증거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 개인의 중생의 놀라운 감격과 또 우리 교회의 중생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죽도록 이러한 구원의 복음의 중생의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